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욥기 22장 1절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까 하니라. 내가 의로운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내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되겠느냐. 하나님이 너를 책망하시며 너를 신문하시니 너의 경건함 때문이냐.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까닭없이 형제를 불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권세 있는 자는 토지를 얻고 존귀한 자는 거기에서 사는구나. 너는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그러므로 올무들이 너를 불러였고 두려움이 갑자기 너를 엄습하며 어둠이 너로 하여금 보지 못하게 하고 홍수가 너를 덮느니라. 아멘. 이는 살아계신 우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하루 잘 보내셨나요? 여러분의 하루는 어떠셨나요? 제 질문에 어쩔 수 없이 행복했습니다, 은혜로웠습니다 라고 고백하시나요? 아니면 참으로 여러분에게 복된 날이었습니까? 복되지 않은 날을 느끼고 살았어도 그날조차 우리에게는 복된 날입니다. 힘들었어서 힘들지 않았다라고 말할 수 없지만 힘들었던 그 하루가 우리에게 복된 날입니다. 너무 분주했어서 바빴어서 쉴 틈도 없었겠지만 쉬지도 못하는 우리들의 하루였지만 그 시간조차도 우리들에게 복된 날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발견하십시오. 관계 속에서 발견되어야 합니다. 원칙이 아닌 관계 속에서. 이 시간 주신 말씀 가지고 관계보다 원칙이 중요한 이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친구들 중에서 처음으로 발언을 했던 엘리바스의 세 번째 발언이에요. 22장 전체를 보면 그의 발언을 읽어보면 대체 어떤 생각일까? 자신의 옳음을 그렇게 주장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욥을 그렇게 정죄하고 싶은 것일까? 아니면 그저 그냥 막 말하는 것을 즐기는 것일까라는 것을 갈등을 고민을 하게 됩니다. 목적과 이유를 알 수 없을 것 같을 정도로 막말들이 나오는데 오늘 엘리바스의 발언이 딱 드라마에 나오는 빌런, 완전 악역의 역할과도 같아 보입니다. 4절과 5절에서는 욥의 고난이 욥의 죄악 때문이라고 말하면서 6절부터 9절까지는 욥의 범죄로 추정되는 구체적인 사례들을 제시합니다. 마치 법정에서 검사가 피고인의 죄를 설파하는 것처럼 말이죠. 그런데 증거조차도 없는 죄들입니다. 그저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기 위해서 없는 죄들을 구체적으로 추측하고 있어요. 엘리바스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는 욥의 범죄는 권력 있고 돈 많은 사람이 저지르기 쉬운 비열한 것들입니다. 가난한 자의 재물을 빼앗고 줄인 자에게 먹을 것을 주지 않고 부당한 방법으로 땅을 얻고 과부와 고아를 괴롭혔다고 합니다. 12절부터는 욥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로 정죄해서 너는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지적하기도 하죠. 참 못됐죠. 드라마를 보면은 빌런, 악역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나오는데 그들이 때로는 좋은 역할을 해주거나 더 센 빌런에 의해서 선의 쪽으로 전형을 하는 경우가 있기는 합니다만 모든 빌런들은 일관되게 계속해서 못된 발언, 못된 생각, 못된 행동, 못된 반응들을 하죠. 욥이 만약에 엘리바스가 말했던 정말 이러한 죄를 지었다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도 계속 억울하다고 벌을 받을 만한 죄가 없다고 하나님만이 아신다고 말하는 모든 것들이 가증한 것들이 되겠죠. 하지만 욥이 짓지도 않은 죄를 나열하고 있으니까 앞뒤 전후 상황을 다 알고 있는 독자가 보았을 때는 얼마나 답답한 일입니까? 드라마를 보면 늘 선과 악이 있죠. 선은 늘 공격받고 누명 쓰고
오해받고 억울한 상황들을 겪습니다. 하지만 선은 꼭 선의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그래서 결코 그 드라마 안에서 악이 되지 않습니다. 악한 생각과 한탄, 고통, 갈등, 번뇌 등 악한 감정들을 느끼고 때로는 그것을 표출하기도 하지만 결코 악이 되지 않아요. 선과 악의 대립에서는 대개 또 악이 이깁니다. 그러나 마지막 대부분은 선으로 악을 이깁니다. 성경적인 원리들이 많아요.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끝까지 믿음을 지킨 자가 영생을 누리고 천국의 백성이 된과 같이 주인공들은 마지막에 늘 해피엔딩을 맞이합니다. 저도 해피엔딩이 안 되는 드라마는 너무 싫어요. 찝찝하고 뭔가 그 불쾌하고 불편한 여운이 강하게 남기 때문에 뭔가 드라마나 영화나 뭔가 단편 뭔가 소설을 보든지 엔딩은 꼭 해피엔딩이 되어야만 되고 또 그렇게 사필 규정이 이루어져야만 우리들의 마음이 편안한 걸 느낍니다. 악한 자들이 거짓과 꾀가 적용되는 드라마나 스토리의 중간 부분들이 있죠. 저는 그런 장면들을 잘 못 견딥니다. 반드시 옳은 대로 선한 대로 그 흐름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알면서도 악한 계획들을 보면은 상황에 감정이 개입이 되죠. 또 그게 시청률을 올리는 방법과 요소가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의 엘리바스의 내용이 딱 그래요. 못된 말들, 거짓된 말들, 이간질들, 험한 말들로 욥을 정죄하면서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고 있어요. 본인은 알고 있을까요? 자신이 그렇게 미운 캐릭터라는 것을. 여러분의 하루는 어땠습니까? 여러분은 오늘 만난 누군가, 오늘 지나치는 누군가에게 혹시 악역은 아니었습니까? 우리는 선하려고 하지만 선한 것이 늘 선한 대로 유지할 수 없게 만드는 악한 세상 때문에 누군가에게 악하게 비춰지는 것 같을 때 얼마나 억울해요. 얼마나 속상하고 얼마나 답답해요. 모든 것들을 설명할 수도 없어서. 그래도 끝까지 선의 영역을 지키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예전에 드라마에서 악역을 했던 배우 이유리 씨가 얼마나 악역 연기를 잘하고 그 빌런의 그 캐릭터를 잘 소화했는지 악역으로 대상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영향으로 CF도 들어오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심지어는 드라마 촬영 현장에서 지나가는 아줌마들이 삿대질하고 욕을 했다고 해요. 그런데 그의 남편은 선교사입니다. 목회자예요. 물론 배우니까 연기인은 하지만 연기만 본 사람들은 그 캐릭터의 그 여운과 감정을 깊게 남기게 되죠. 가지고 있죠. 그래서 그의 악역과 목회자의 아내라는 실체는 너무도 다르지만 우리는 우리가 본 만큼, 우리가 아는 만큼만 이해하는 법입니다. 더 알려고 하지도 않죠. 딱 우리가 본 것만 가지고 더 많은 수많은 이야기들을 집약적으로 모아서 쏟아내고 그것이 옳다, 나의 주장은 정당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게 빌런 아니겠습니까? 그게 악역이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는 어떤가요? 그는 욥의 친구입니다. 욥을 위로하기 위해서 그의 곁에 왔어요. 하지만 그가 입을 여는 순간 그가 욥보다 높고 욥보다 의롭고 욥보다 지혜롭고 결코 자신은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발언하기 시작하면서 그가 그렇게 시작하니까 나머지 다른 친구들도 똑같이 같은 방법으로 욥을 정죄하는 비슷한 흐름이 되었습니다. 욥은 오늘 본문에 나열된 죄들을 지어서 고난을 당한 것인데 이러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엘리바스 입장에서는 왜 하나님은 욥을 그렇게 욥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지 의아한 거예요. 아니 나는 내가 옳은데 나는 틀리지 않았는데 왜 대체 하나님은 저 악인에 대해서 오래 참으시는 걸까?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도 바른 소리를 합니다. 21절에 보면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라는 말을 합니다. 현재 그가 그릇된 방법으로 자신의 옳음을 증명하고 있기는 하지만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는 말은 모든 세대에 적용되어야 될 진리죠. 죄의 본성을 가지고 태어나는 모든 인생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며 성경의 말씀임을 우리는 인정해야 됩니다.
무엇을 말하는 건가요?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화목하라. 너는 뭔가 문제가 있고 사람과 돈의 문제가 있고 어떤 관계의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해결하고 먼저 평안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라고 성경은 권면을 하죠.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엘리마스는 지금 친구 이 관계에서 원칙으로만 욥을 대하고 있어요. 자신의 신조, 나의 신념, 자신의 신앙관에서 원칙으로 욥을 대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자신의 원칙에만 따라서 욥을 악인으로 몰고 가는 것으로도 부족해서 행하지도 않은 죄까지 그렇게 설파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유는 하나입니다. 인과 응보에 근거한 자신의 주장에 대한 정당성을 위한 거죠. 관계에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이 원칙에 따라, 하나님의 원칙에 따라 나는 옳다라는 것을 말하고 싶은 거예요. 내가 믿고 따르는 원칙에 철저하다. 나는 아주 철저하게 그것을 지키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것이죠. 원칙에는 열심인데 사람에게는 열심이지 못했어요. 신약시대 바리새인들이 딱 그랬습니다. 그들이 다른 신을 믿는 자들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보다 더 좋은 하나님을 믿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와 똑같은 유일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따르는 자들입니다. 바리새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율법으로부터 깨끗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것들로부터 자신들을 분리하려는 태도로부터 유래된 말이 바로 바리새입니다. 그들이 모범이 되었습니까? 그들이 메시아를 알아보았나요? 그들이 가난한 자들을 도왔습니까? 약한 자들을 보호했나요?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의 모습은 이렇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않음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누가 아멘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이기적이고 얄미운 기도예요. 얼마나 악하고 못된 말입니까? 그들이 중보하고 보호해야 할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그들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이게 기도라고 할 수 있나요? 그들과 같지 않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에서 선을 행해야 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근데 원칙으로 감사를 드리면서 그들을 정죄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관계보다 원칙에 매여 있습니다. 그 원칙을 행해야 이 관계 때문에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텐데 관계는 끊어버리고 원칙으로 자신들을 높이고 있죠. 이런 사람들은 원칙에 헌신합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향하여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람의 안전과 생명보다 안식일 규칙에도 관심이 많습니다. 요즘 시대도 그런 일들이 많죠. 워낙 개인의 인권이니 스스로 보호해야 되느니 하는 일들 때문에 사회 안에서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관계가 아니라 단절된 원칙으로 대하려 하죠. 원칙은 사실 중요한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의 관계에서 서로를 지켜야 되고 서로를 지켜내서 또 각자가 지켜냄으로 인해서 우리들의 관계가 이 원칙을 통해 원만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원칙으로 말미암아 나를 더 신경 썼어요. 서로의 관계 안에서 있는 언약과 약속의 원칙인데 그것이 나만을 위한 것으로 사용되어지게 되었습니다. 조금이라도 이익을 남기려고 직원에게 불리한 조항을 내세웁니다. 덜 일하고 더 받으려고 그 원칙과 규정을 제시해서 충분히 일하지 않고도 합당한 임금과 혜택을 누리려고 합니다. 서로 나쁜 사람들끼리 만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이 관계보다 원칙이 중요한 시대가 되어버렸죠. 내가 무언가 일을 할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충성해야 되겠다, 이 사람과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가 아니라 내가 이 사람이랑 일하든 말든 나는 딱 원칙만 지켜야 되겠다. 관계 속에서 원칙을 뛰어넘는 것이 아니라 원칙의 지배를 스스로 당하려고 하죠. 때로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공동체 유익이 되기도 합니다. 공동체의 질서를 지키고 따르며 모두에게 적용되는 공평성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하지만 이조차도 누군가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원칙의 적용을 조금만 바꾸고 자신만을 위한 원칙으로 적용하면 모두에게 불공평해지는 것이 되죠. 이러한 관계 속에서 또 원칙 때문에 실망하고 상처받게 됩니다. 저희 두 아이의 이름에 마지막에 우자가 들어가잖아요. 강우, 진우. 이 넉넉할 우, 뛰어날 우라는 단어인데 이 우라는 단어를 또 처음에 강우라는 단어를 이름 짓기 위해서 3개월을 옥편을 뒤졌어요. 그러다가 이제 아빠와 엄마의 이름을 다 넣고 싶어서 저의 성을 따라가니까 이제 김은 들어가고 엄마의 성을 따라 강을 집어넣고 그 마지막 단어를 3개월 동안 옥편을 다 뒤지면서 단어를 고민하다가 우라는 단어를 찾았습니다. 근데 이 넉넉할 우라는 단어에 잘 보면 두 번째 도탑다라는 뜻이 있어요. 도탑다. 이 도탑다라는 뜻이 뭐냐면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이나 인정이 많고 깊다라는 뜻이에요. 사랑이 많은, 인정이 많은. 근데 혼자 사랑이 많은 게 아니라 사람과 서로의 관계에서 사랑과 인정이 많다라는 거죠. 근데 감사하게도 저희 첫째는 사람 사이에서 그 관계와 인정이 참 많은 삶을 살아내는 것 같아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감사한지 몰라요. 그래서 강호는 관계 속에서 빛으로 사랑으로 밝히는 아이, 진우는 진리 인자를 써서 관계 속에서 진리로 서로의 관계를 밝히는 아이가 되기를 원하는 아주 복잡한 뜻을 이렇게 넣었습니다. 아이에게는 아무리 설명해줘도 너무 어려워요. 한자도 너무 어려워요. 정말 짓고 나서 참 내가 잘 졌다라고 생각했는데 주민등록을 그 신고를 출생신고를 올릴 때 한자를 써야 되는데 한자를 이걸 보면서도 쓰기가 너무 어려운 단어를 정해갖고 나중에 아이에게 참 미안해질 것 같아요. 근데 밖에서도 이 아이가 둘이서 잘 놀기도 하지만 이 아이가 밖에서 혼자 노는 사람들과 참 잘 어울립니다. 관계를 참 잘 맺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둘이 놀면서 형제 둘이서 놀아도 되는데 놀이터에서 놀고 잠깐 화장실 갔다 올게 여기서 놀고 있어 잠깐 아빠 일 좀 하고 책 좀 볼 테니까 여기서 놀고 있어 라고 하면은 이 아이들이 둘이 잘 놀지만 꼭 새로운 사람들과 관계를 맺어요. 어느 날에는 3학년 형과 어느 날에는 6학년 형과 어느 날에는 더 어린 3살 아이를 엄마가 케어해줘야 되는 아이에게 가서 제가 놀아줘도 돼요 하고 그 아이를 놀이기구에다 앉히고 올리고 근데 사실 제가 봤을 때 불안하고 걱정이 되는데 그렇게 놀고 또 대부분의 아이들이 혼자 오는 경우가 많고 외동의 자식들이 많다 보니까 저희 두 아이와 함께 어울리기를 원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아이가 형이 되든 동생이 되든 그것들이 잘 어울리니까 꼭 간식을 얻어와요. 우리 아이랑 놀아줘서 고마워. 우리 애기를 놀아줘서 고마워. 우리 아이가 더 큰데도 함께 해줘서 고마워. 늘 간식을 받아오는데 야 얘는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늘도 저는 집에서 이제 설교 준비를 하고 공부를 하고 집안 살림을 하면서 있고 또 책을 보고 있고 아이들에게 잠깐 이제 제가 늘 같이 갔지만 공부에 좀 더 집중하고 싶어서 아이 둘에게 놀이터에 갔다 와라 하고 1시간 반의 시간을 줬어요. 어떻게 놀고 왔니? 친구를 만났니? 오늘은 어떤 친구를 만났니? 했는데 나이가 똑같은 친구를 만났어요 라고 얘기를 해요. 나이가 똑같은 친구를 만났는데 이 아이가 말을 잘 못해요. 그래서 아빠가 얘기했던 그 장애를 가진 친구인 것 같은데 말을 잘 못해서 3살, 4살의 지능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근데 공도 차고 잘 놀고 친구처럼 잘 있다가 왔어요. 그래서 그 친구의 엄마가 편의점에서 너희 목마르겠다 하고 물을 사줬어요. 그리고 물을 들고 온 거예요. 이 물이 어디서 나니 물었더니 이런 얘기들을 나누게 된 거죠. 그때 설교를 준비하고 있었을 때여서 너무 또 감사했습니다. 아이가 세상에 나아갔을 때 홀로 노는 아이들, 같이 놀자는 그 아이들에 대해서 저는 늘 또 욕을 듣는 건 아닌가, 나쁜 얘기를 또 듣는 건 아닌가 그런 것들을 늘 염려하는데 늘 이 아이에게 있는 그 사랑과 그 어떤 감정과 인정으로 나아가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돼요. 학교에 늘 아이를 데려다 줄 때마다 그 또래 아이들 보면 저희 아이가 머리 하나가 늘 작거든요. 몸도 더 말랐고. 근데 친구들을 만나서 인사하면 이 친구들은 머리 하나가 크고 저희 집에서 비슷한 거리를 혼자 오는 2학년 아이들도 있어요. 이 친구들은 왜 2학년밖에 안 됐는데 왜 이렇게 어른스럽지? 말도 뭐 중학생 같기도 하고 뭐 고학년 같기도 한데 저희 아이만 늘 이제 쪼만한 거예요. 말도 늘 여자 아이처럼 예쁘게 하고
안녕. 친구들은 남자아이들이니까 막 실내화가 막 휘두르면서 야 안녕, 야 김가루 막 이러고 있는데 저희는 실내화들 이렇게 들고 안녕 하고 이렇게 하는데 좀 걱정이 돼요. 이 험한 세상 어떻게 살까. 근데 이 아이가 반의 모든 아이들과 관계를 맺어요. 이 아이에게는 사랑이 있고 인정이 있으니까, 친절이 있으니까, 어떤 부드러운 언어가 있으니까 아이들이, 그 거친 아이들이 자기들끼리 놀 때 신발도 던지고 실내화도 던지고 욕도 하는데 저희 아이랑 인사할 땐 강우야 안녕 하고 인사를 해요. 그런 걸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사랑하고 계실까, 얼마나 우리의 가정을 사랑하셔서 이 아이에게 이런 친절을 줬을까. 저는 늘 걱정했거든요. 남자니까 좀 터프했으면 좋겠고 조금 그래도 지지 않는 어떤 깡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어머 늘 이렇게 부드럽고 걱정하고 아프겠다, 다치진 않았니? 근데 아이는 그런 방법으로 관계를 맺고 있더라고요. 저는 아이에게 늘 원칙을 알려줍니다. 이럴 땐 이렇게 해야 돼, 이럴 땐 조심해야 돼, 말하면 따라가면 안 돼, 거절할 줄도 알아야 돼, 놀면 안 돼, 욕하는 친구들 가까이 가면 안 돼, 원칙들을 만들어줬어요. 그런데 이 아이는 제가 원칙으로 내세운 그 방법들을 지키진 않지만 자신의 방법으로 관계를 늘 맺더라고요. 멀리 가서 놀고 있는데도 아이들과 놀다가 아이 부모님이 찾아와서 고맙다라는 인사를 해줘요. 둘이서, 저희 아이들은 늘 둘이서 놀지만 혼자 온 아이들은 늘 방치되거든요. 그 방치된 아이들과 늘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빠는 모르는 사람과 친해지면 안 돼, 위험해라고 말하지만 지금은 그걸 좀 놓고 있습니다. 제가 함께 놀고 가면 늘 그걸 주시하면 안 돼, 안 돼, 안 돼, 이 원칙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큰 마음으로 둘째까지 함께 가는 건 걱정이 되지만 같이 보내면서 다녀와 하고 시간을 정해주고, 어제는 시간이 저녁이 밤이 되었는데도 안 오길래 데리러 나갔는데 거기서 또 4명이서 또 어울려 놀고 있더라고요. 제가 염려하는 만큼 제 원칙에 지켜지지 않은 것 같지만 그들만의 방법으로 어울리고 함께하고 있던 것을 보면서 아, 내가 다 할 수 없구나, 내가 다 아는 게 아니구나, 내가 다 옳은 게 아니구나. 우리가 원칙 중요하지만 때로는 원칙보다 더 중요한 것들을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도 원칙을 깨뜨리셨어요.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 더러운 손으로 식사하지 말라는 종교적이고 전통적인 원칙들과 그 외의 것들도 깨뜨리셨습니다. 그래서 사두개인,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를 싫어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하지만 그 원칙을 깨뜨리심으로 인해서 병든 자를 치료하셨고 배고픈 자를 먹이셨습니다. 이것은 원칙이 아닌 필요를 제공해주는 관계예요. 관계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피를 흘려 세우신 공동체입니다. 원칙으로 살리신 게 아니에요. 관계 속에서 사랑으로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의 유익을 위해 세우신 공동체가 바로 우리 교회입니다. 원칙에 따르면 모든 인생은 불행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원칙이 아닌 관계로 우리들의 인생을 대해주셨어요. 우리를 용서하셨고 위로하셨고 사랑하셨고 희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제자들은 원칙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인 예수님께 헌신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3절과 24절에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은 아니니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했습니다. 엘리바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인입니다. 우리와 똑같아요. 왜 같은 하나님을 신앙하는데 이렇게 그릇된 모습을 보일까요? 왜 그는 빌런이 되었을까요? 원칙에 매여있기 때문입니다. 발 뒤꿈치를 들어서라도 남들보다 우월하고 싶은 종교적인 원칙에 헌신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원칙에 헌신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헌신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지키는데 헌신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엘리바스와 같은 거짓되고 악한 말에 우리는 그럼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선을 지키고 욕과 같은 억울한 알 수 없는 이해할 수 없는 원인 없는 결과를 경험하면서 이러한 악한 말에 우리는 어떻게 행해야 될까요? 마땅한 원칙으로 또 우리를 공격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드라마에 등장하는 주인공처럼 끝까지 선을 지키는 겁니다. 끝까지 원칙보다 관계를 중요시하는 겁니다. 악에게 지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계획은 저와 여러분들을 통한 모두의 구원입니다. 창세기의 요셉을 보면 알 수 있죠. 창세기 50장 20절에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 하는 것들을 선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면 우리는 선의 자리에 있어야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에 두신 것은 원칙이 어긋나지 않는 완벽한 신앙을 위해서가 아닙니다. 원칙을 뛰어넘는 관계를 통한 모두의 구원을 위한 거예요. 우리의 가정에, 우리의 이웃에, 우리의 동료들의 구원을 위해 우리들에게 원칙 안에 주셨지만 우리를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을 흘려보내는 자로 우리를 세우셨습니다. 선의 자리에 있어야 돼요. 선의 자리에서 벗어나면 안 돼요. 선한 영향력을 잃으면 안 됩니다. 모든 사람에게 기쁨과 유익이 되고 원칙이 아닌 예수님께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의 일상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이 시간에도 말씀 주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규칙들이 있습니다. 또한 내 삶에, 내 일상에 나만의 원칙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전능자의 전능하심으로 깨트리시고 한없이 이기적이고 죄인된 우리를 살리셨습니다. 우리가 깨트린 하나님과의 관계를 하나님 자신이 깨지심으로 회복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따르는 우리는 깨지기 싫어합니다. 그런 우리들이 우리만의 원칙으로 또다시 관계를 깨트리고 각자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원칙을 뛰어넘는 존재를 위한 관계의 가치를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오를지라도 나의 옳음보다 나의 유익보다 서로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험하고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의 지혜와 여호와를 경외하는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며 믿음을 잃지 않고 악에게 지지 않도록 우리를 인도하시며 원칙이 아닌 주님께 헌신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